그 해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꼽히는 단어가 거의 첫 번째나 아니면 두 번째로 꼽히는 단어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머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기억으로 남는 게 바로 어머니죠. 아버지, 그건 저 멀리에도 있지 않는 거죠. 제가 보통 이제 주일날 그 설교를 준비할 때, 물론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제 교회를 먼저 대상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정하고 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제 듣기로 오늘 지금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 될 여기에서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제가 오늘 설교만큼은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젊은 사람들 이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면 저하고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앞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했으면 하는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셨을 때 이제 저처럼 이게 대머리 사람을 보면 기억나면서 저를 기억하면 바로 이 성경 구절 이거를 꼭 기억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있는 이 두 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북쪽에는 이스라엘, 유다 남쪽에는 유다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에 망해버렸죠. 이제 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 성경의 4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 있죠.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 weeping prophet으로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별명을 갖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단지 말로만 선포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 행동으로 했어요. 상징적인 행동, 가령 알몸으로 길을 걸어간다든지 아마 저보고 하라고는 못했을 텐데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죠. 특별히 아주 굉장히 유다가 혼란기에 있을 때 바벨론 주변에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략을 했거든요. 이제 한번 침략해서 이제 정복을 하면 다시 유다가 저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3번을 하면서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되고 혼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비롯해서 하나님을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한 신으로 믿는 거죠. 그러한 때 그래서 아이달러트리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했던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부정과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했던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고 또 오늘 이 말씀 17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구분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만을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두 사람. 굉장히 단순 심플리스틱 구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씀 자체가 단순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함으로써 이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더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죠.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 다른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아니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5절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우리말이 이 번역이 좀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그 능력을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찾는, 사람들의 지혜나 사람들의 능력에서 찾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여기 새들이 있습니까? 쟤네들이 더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으네, 저보다. 오늘날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예레미야 시대에는 무신론이 팽배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신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신들이나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해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떠난 그러한 상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대는 특별히 이 developed country 가운데서는 유러피언 컨트리라든지 아니면 이 북유럽, 북미에 있는 우리 이 세대는 무신론이 이제 또 팽배해지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어떤 서베이에 의하면 1972년도에 96%의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에 서베이에서는 64%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무려 30%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그런. 유럽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죠. 아주 오래전부터, 가령 작년에 70%의 유럽인들이 한 번도 종교적인 행사,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 예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종교적인 행사까지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종교가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퍼센테이지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3%에서 4% 사람들만이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매주 간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 교회에 앉아 있는 인원은 1%나 2%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0명 가운데 한두 명만이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땠을까? 제가 30여 년 전에 한국에 떠날 때만 해도 한국이 이제 개신교, 특별히 이 개신교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아주 오래죠. 제가 얼마 전에 서베이를 보니까 한국이 세계 최고인 게 많잖아요. 뭐 출산율이 세계로 가장 낮다든 그런 것들이. 근데 무신론이 한국의 55%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유일하게 앞서는 나라가 아니죠. 마카오, 중국에 있는 그 갬블 도시, 거기만이 59%로 한국보다 앞서 있고, 한국은 무려 55%의 사람들이 자신들은 더 이상 아무런 종교나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거를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그런 걸 다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된 이유들이 무엇일까? 한국이 이제는 개신교, 천주교는 조금 상황이 낫긴 하지만 여전히 개신교, 불교는 훨씬 더 숫자가 줄었고, 개신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왜 사람들이, 특별히 경제가 나아지고 삶이 나아지면서 왜 사람들이 무신론이나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을, 신을, 종교를 갖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까라고 하는 걸 제가 나름대로 5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세큘러리즘이죠. 이 세큘러리즘의 핵심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인간의 능력의 위대함.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과 지혜가 더 많아지면서 우리 인간들은 인간들에 대한 능력에 대한 아주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인간이 우리 과학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신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런 공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면서 종교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신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은 요즘에 모신론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우리 시대가 이제 종교를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시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곧 머지않아 모든 인류의 문명이라든지 인류의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그 능력에 근거를 해서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이 세큘러리즘은 본질적으로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적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하나님, 신이 있어야 할 그런 공간, 그런 영역이 줄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물질주의예요. 머티리얼리즘이죠. 중교, 물질주의가 이거는 철학적인 물질주의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서 점점 더 우리가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우리들의 삶의 관심과 초점은 어떻게 더 삶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물질적 풍요 속에서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그런 세대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질적 풍요가 교회 속에서 깊숙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우리의 신앙 자체도 내가 어떻게 또 복을 받고 어떻게 더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어떻게 더 내가 더 나아지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신의 공간은 점점 더 없어져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서 좁혀가는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물질주의나 세속주의 그 자체가 신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우리 이 미국 사회에서 이제 주류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교수님들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이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 지가 벌써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바로 그래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그것이 가장 큰 두 개의 린치핀 가운데 하나다라고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에이티스틱이 되고 하는가? 목욕물을 버릴 때 목욕물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아기까지도 함께 버리는 거죠. Throwing the baby out with the bath water.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불행스럽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가 저지른 아주 많은 나쁜 것들이 있어요. 가령 종교 재판이라든지 마녀 사냥이라든지 그다음 무슨 종교인들의 위선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종교가 썩어가고 있고 종교가 부패가고 종교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하다 보니까 그 종교만 버리는 게 아니라 종교의 핵심인 신마저도 함께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욕물을 버릴 때 그 아기까지도 함께 같이 버려버리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스럽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크게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기꾼이 바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만 떠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마저도 버리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신학이나 혹은 아직은 미성숙한 그런 신앙 때문에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집안 식구 가운데 누군가 암 사기로 판명을 받은 거예요. 말기로. 신앙인들이니까 모두 열심히 기도를 했죠.
새벽기도 잘 나가지도 않던 새벽기도까지 해가면서 자기의 그 가족의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그 자기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거예요. 그때 크게 실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앵그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가 전에 있던 한 교회에서는 그 남편이 그 섹슈얼 차일드 몰레스터레이션 그걸로 해서 10년형을 선고받고 1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저한테도 자기는 무지하다, not guilty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온 가족이 교회 열심히 나오죠. 그런 이유 가운데 그러면서 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 10년을 살기 시작을 했죠.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러면서 온 식구가 교회 나오는 걸 중단한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앵그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런 거죠. 자신의 그런 역경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도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요, self-styled religion이에요. 자기식의 종교예요. 오늘날 특별히 이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죠. 나는 더 이상 내가 종교적이지 않지만 나는 굉장히 영적이다. I'm spiritual but not religious. 그 릴리안 데니얼이라고 하는 분이 여자 목사님이 When spiritual but not religious is not enough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어느 남자가 왜 자신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것을 거기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 남자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 남자는 그 천주교 집안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했는데 레이틴에 그가 이제 그 천주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천주교는 그 의식이라든지 전통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싫어서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보내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회의 그 매력을 느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교회도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침례교를 가니까 너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금지하고 저것도 금지하고 저것도 금지하고. 그래서 그 젊은 마음에 더 이상 그래서 이 침례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만나서 아내가 다니던 교회,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진보적인 리버럴 개신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 처치예요. 이제 그곳에 이제 부인하고 이제 자기 아내랑 같이 계속해서 다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아내랑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생각하기는 그 자유주의적인 개신교회는 내 와이프의 교회이지 자기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주일날 좀 늦게 잘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이제 밖에 나가서 숲길을 걸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무도 보고 버터플라이도 보고 꽃들도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거죠. 내가 그 나무들을 보면서 나무 속에서 나 자신을 보고 그 꽃들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버터플라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 그 선셋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선셋을 보면서 내가 거기서 그 하나님을 본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내가 종교적이진 않지만 아주 내가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는 더 이상이죠. 더 나아가야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말씀드린 적 있죠.
믿음을 두 가지로 정리했죠. 하나는 헌신과 확신과 헌신이죠. 확신만으로는 반쪽짜리 믿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 그것만으로는 내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응답,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하면 온전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 미국의 많은 특별히 이제는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회들, 리버럴한 처치들뿐만 아니라 이번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 깊숙이조차도 바로 이렇게 나는 더 이상 내가 종교적이 되지 않지만 내가 굉장히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여기에서 self-styled religion, 자기식의 종교를 갖는 그것은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서 바로 오늘날 그래서 미국에서는 더 이상 무신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말하죠.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 저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의 고국 한국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55%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죠. 어쨌든 그들이 종교를 갖지 않죠. 그러면서 저는 한국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인 것들이 많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자살률이죠. 자살률이 세계 특별히 developed country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다고 하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 통계를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요.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마음의 병이 더 깊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는 그 사회, 하나님 없는 그 마음, 혹은 종교가 없는 그 마음,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영적인 것에 대한 의지와 그런 신뢰가 없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병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병으로 가게 되면서 사회도 같이 함께 병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마무리하는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해지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고 모든 것을 더 잘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면서 더 사람들이 더 풍족하고 더 마음 풍성하고 사람들이 더 여유롭고 사람들이 더 나누어지는 그러한 사회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유럽조차도 지금 사회가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런 영적인 위기, 바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고 그래서 고독사라든지 혹은 그런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으로 내가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특별히 여기에서 오늘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두 번째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저기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 trust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trust.
이 trust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단지 어떤 지식적으로 intellectual agreement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거기에 함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참으로 의지하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그 믿음은 관계라고 하는 그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믿음이 헌신이라고 말할 때 그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일상의 삶에서 내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 증세가 뭐예요? 같이 있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 뭐예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늘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기서 이 이미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하는 것.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거기에 심겨진 거잖아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물의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냥 그 생존하려고 그것만 있는 거죠. 하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의 근원이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생명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곁에서 살아가고 그 곁에서 거기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again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는 그런 불행스럽게도 우리 미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선 문화적인 기독교인들, cultural 크리스천들이나 혹은 nominal 크리스천들 명목상의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 소위 말하는 내가 더 이상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스타일의 신앙을, 자기 스타일의 종교를 갖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런 핵심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신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그 미국 사회에서 우리 그 유러피언 사회에서 가장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사회가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 영적인 기근, 영적인 고갈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음의 병이고 사회적인 병이고. 근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와이프가 암으로 투병을 할 때 그때 굉장한 충격이었죠. 몇 년 동안 같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업앤다운에 또 저 자신도 한 사람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수많은 갈등과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이제 보냈던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 번은 저는 그렇게 저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 삶에 그리고 내 가정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우리 가정이 처하고 있던 그런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했을까?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물론 어떤 그런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고 우리도 똑같은 본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과 나약함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with God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젊은 분들에게 특별히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힘들 때나 아니면 어떤 도전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이미지,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 사막에 심겨진 그 떨기나무는 어떤 그 물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또 삶의 목적이나 삶의 근원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이유와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걸 찾는 데 실패하면 삶은 무너지는 거죠. 자신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향이나 삶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찾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약하고 내가 흔들릴 때 거기에서 찾는 거거든요.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중요하고 거기서 힘이 있고 거기서 생명이 있는 이유는 바로 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가뭄일 때 여기에 보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물의 근원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이미지 늘 생각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제 앞으로 대머리 볼 때마다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기억하실 때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근데 문제는 뭐냐? 대머리까지만 기억하고 그 다음은 기억하지 않는 거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고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그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거죠. 네, 불행스럽게도요. 그 유다 사람들이 전혀 듣지를 않아요. 예레미야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 이제 뭐 벌거벗어 몸으로 걸어가는 그런 메시지로 해도 듣지를 않는 거죠. 그 결과 그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기억하세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걱정으로 아주 가득 차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도전으로 해서 여러분들 힘들어할 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그 히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사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